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한선 집사님 그 둘째 아들이 왔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름이 뭐예요? 최정후. 최정후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원래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런 재판장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그래서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무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청을 들어주면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에게 좋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지 않고 지냈는데 마침내 이 사람의 마음에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이 과부가 나를 뭐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계속 이 과부가 찾아와서 조르니까 뭐 해서?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들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로 달라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졸라서 우리에게 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과부의 끈기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는 뭐 하라?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뭐 있게?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왜 끈기 있는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는 이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그분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는 없는지 살펴야 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끈기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성경에 보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 에스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화단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형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참 생사의 기로의 갈림길에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혼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합니다. 근데 야곱이 밤을 새도록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그는 밤새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것을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동생이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 형이 섬기는 자가 되겠다 했는데 자기가 그걸 바꾸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은 것을 회개하고 또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아버지를 속인 것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 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 씨름하다가 놓치려 않으니까 야곱이 한도뼈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을 만나니까 야곱과 이 에스의 사이에 평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형 에스를, 너 동생 에스를 야곱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마음의 역사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끈기 있는 기도의 하나의 표정입니다. 또 하나의 이 예정은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해도 안 오고 두 번 기도해도 안 오고 세 번 기도해도 안 오고 몇 번까지 했을 것 같아요? 예? 6번까지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저 지중해 끝에 구름 한 점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됐다.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대비 같은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끈기 있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햇빛이 비칠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름이 몰려와도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아무 문제 없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한 4시 되면 늘 일어나서 그도 교회를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집하고 한 5분 떨어졌는데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명절만 되면 이제 통영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진주중앙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교인들 120명의 명단을 놓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루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제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딸들도 기도해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습관이 안 들었어. 이것도 이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2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그 마음에 너무나 절박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뭐 통장에 돈 많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 다 치료해주고, 그런데 기도 왜 하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누구 없이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따라와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무 시끄러운데 이 여자 좀 보냅시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오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방이니까 안 된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도 극복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는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내게 뭘 달라고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내 믿음이 커도다 그랬어요.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라.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이 탈북자들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저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강은정이라고 하는 이 탈북인 한 분이 이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혈혈단신으로 혼자 이 북한을 탈출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부모가 보고 싶고 부모님 데리고 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벌어서 자기 부모님 데려오고 언니 데려오고 오빠 데려오고 그러니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이렇게 몇천만 원짜리 지금은 몇 억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는 들었는데 돈은 빈털터리예요. 근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가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탈북인들의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늘 축가를. 축가를 불러주니까 자기도 뭐가 하고 싶어요?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너무 친구들이 결혼하는 거 보니까 부러웠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네 소원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을 가면서도 부르짖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부르짖고 밤에 자면서도 부르짖고 하나님 제게 맞는
그런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 근데 정말 3달 뒤에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 남자를 만났는데 만난 지 5분 만에 반했대 자기가.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싸서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도울 만한 힘도 없고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사람 도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만든 PPT가 아닌 다른 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생략됐는데요.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하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할 것이니 열릴 것인지 그랬어요. 열릴 것인지. 하나님께 그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필요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독한 때와 괴로운 때 또는 시험을 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가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해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가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소원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응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상 가나안이 아니라 어느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살아서 성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꾸준히 드리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